어, 참여문, 참여문이 이제 수행편에 있죠. 참여문은 수행편에 있고, 참여라고 하는 것도 수행의 한 방법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보통 그러니까 수행한다고 하면 이제 악업을 놓고 선업을 닦는 걸 수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을 닦는 걸 수행이라고 하면 이제 악업을 놓고 선업을 닦고, 이제 중생의 업을 짓지 않고 이제 불보살의 업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수행이라고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참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악도의 길을 이제 정리하고 선도의 길로 나아가자. 그리고 이제 선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악도를 인식하고 자기가 과거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강렬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뭐 누가 뭐 너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뭐 그런 걸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리를 내고, 과거를 분명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게 참여인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악업을 놓고 선도를 지어 나갈 수 있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참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참여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방법론으로서 아주 음, 좋은 그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새로 시작을 잘 못하는 경우는 이제 자기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반성한다, 이거하고 이제 같은 얘기죠.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비춰서 돌아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인식한다는 건데, 이제 이 지점이 잘 안 되면은 좀 어렵죠. 앞으로 나아가기가. 계속 그 과거에 그 이제 발목을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참회의 길로 참회가 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참회를 굉장히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뭐 이번에 산에서 뭐 절도 하고 했던 것도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이걸 갖다가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교단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교단 안에도 그때 당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상당히 그 어쩔 수 없었다. 일제시대니까 어쩔 수 없었다. 또는 그 군부 독재 시대니까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시대에 그 우리가 했었던 과오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의 과오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진 않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그게 그 노심초사하면서 그 뭔가 열등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시원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현대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복지기관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그 예산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집단들에서 뭔가 이렇게 그 원만하지 못한 행위들이 부정 같은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다 걸림돌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세상에 무슨 어떤 그 이런 그 잘못된 무언가 어떤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리 높여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꿀리니까. 우리한테 털릴 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털릴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털어버려야 우리 교단이 앞으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는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 이제 그 신심과 또 신심의 문제로 이루어졌던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단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는 우리가 옳다고 그때는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문제 없었고 그 스승님의 어떤 가르침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이 몇십 년을 지나오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과거를 성찰해서 이걸 갖다가 분별해서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은 이런 결단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거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수행자 집단이 맞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제 집에 뭐 자녀가 있지만 혹시나 내가 이제 자녀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훈육의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나의 감정적으로 돼 있다든지 애들을 잘못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지점에서 내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애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올바른 그 부모 자녀 관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것은 누구라도 그런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 사과 요구하지 마.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너는 뭐 그렇게 잘났어? 이런 태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지금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참여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법의 등급. 법의 등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것은 정말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서 원상복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화의 방향이 우리는 지금 이제 성장 중심의 교화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 성장 중심의 교화는 우리 교단이 산업사에 들어오고 해방 이후에 우리 교단이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우리 국가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6.25 전쟁 지나고 뭐 해외 원조 받고 뭐 하여튼 뭐 그때는 막 성장이 잘 되던 시절이고 그때 당시 교단도 같이 성장을 했는데 그때 교단에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기에 우리 교단이 완전히 세속화됐어요. 그때 함께 세속화된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는 우리는 교도수를 얻었지만 교도도 없고 건물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이제 했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 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형식적으로 외현은 남아있는데 찾아보니까 알맹이는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 뭘 주로 강조했냐? 신앙이에요, 신앙, 신심. 대종사고 정산종사 본문 찾아보면 그렇게까지 없어요, 우리가. 예, 우리 무슨 신 이런 거.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분별조착심이에요. 또는 그것이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유발해요, 기도. 기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또 과연 우리가 하는 것, 기도가 그냥 성불대중 재생의세를 위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세속적 기도였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참여할 게 많아요. 우리가 개개인을 수행자로 놓고 우리 교단을 수행자로 놓고 수행자 한 사람으로 놓고 우리 교단을 비교한다면 우리 교단이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성해야 될 게 많이 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가죠. 계속 발목 잡혀 있는 거죠.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참여문에 잘 밝혀져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이제 음양상승의 도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음양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양을 이기려고 하고, 양이 음을 이기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음은 양을 이기려고 하고, 양은 음을 이기려고 한다.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것을 갖다가 상극의 인과라고 얘기해요. 상극. 서로 눌러. 내가 올라타려고 해. 얘를 눌러야 내가 살아. 얘를 이겨야 내가 살아. 그게 이제 선천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선천시대. 선천시대는 힘으로 밑에를 짓밟고 그 약자를 갖다가 누르고 해야지 자기가 살아남는 거예요. 감추어도 드러나지 않아. 근데 이제 후천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상생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생의 시대에서 음양상승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음은 양을 돕고 양은 음을 돕는다. 그래서 함께 잘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음양상승의 도를 이해할 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앞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음양상승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음은 양을 이기려고 하고 양은 음을 이기려고 한다. 이런 관점으로 음양상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선천시대 이해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음양상승을 이해하려면 음은 양을 이기도록 돕고 양은 음을 이기도록 돕는 이것이 서로 상승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밟으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밀어서 도와주면서 상승하는 거죠. 함께. 이게 자리이탈한 거죠. 그래서 음양상승에 대한 이해를 앞으로 그렇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이제 무슨 음양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종사님의 교법 안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법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은생어의 해생어원 같은 경우에도 은해에서 해가 나오고 해에서도 은이 나오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나오냐면 해에서 은해가 나오는 방향으로만 계속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상생의 인과를 말하는 거고 긍정의 인과 이런 거잖아요. 또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 법문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상 법어에. 그러니까 그때 인과보응의 이치라는 것이 뭐냐면 그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므로 그 결과가 원인이 되고 원인이 결과가 되므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상생의 방향으로 원인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게 음양상승의 이치가,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행자는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다. 이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상생의 과보하고 상극의 과보는 아시죠?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서로 함께 사는 과보를 받는 거고 상극은 뭐죠? 상극은 서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양상승의 이치 따라 음양상승의 과거의 선천에서는 내가 애를 밟고 올라서지만 결국 같이 죽는 거고 상극의 인과는 내가 애를 키워주지만 같이 사는 거다는 거예요. 이제 요걸 갖다 상극의 인과를 상극의 인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원히 참회 개거한다. 영원히 참회 개거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재불조사가 이구동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자, 영원히 참회 개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영원히 참회 개거한다는 것은 참회의 태도로 영원히 산다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영원히 참회한다는 것은 한 번의 참회가 영원을 약속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내가 참회를 했으면 앞으로 영원히 그게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참회의 태도로 영원을 산다는 걸 말한다고 이식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참회의 태도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만 딱 참회를 하고 이건 내가 인식했어 하고 난 참회 끝났어 이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참회 개거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우리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공부했는데 자,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게 있던가요? 자, 참회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선업이든 악업 종류가 많겠죠. 악업이나 어떠한 그 상극의 어떤 업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변하는 건가요? 변하지 않는 건가요? 다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그 원리가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했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참회 개거한다는 것은 내가 참회 개거하는 태도로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한 번 참회가 영원히 간다?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죠, 망상. 네. 자, 이제 생멸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불생불멸의 차원에서는 뭘까요? 불생불멸의 차원에서는 영원히 참회할 것 없는 자리로 산다. 이 말이죠. 이제 2참과 4참 나중에 이제 공부할 테니까 이제 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참회 개거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참회 개거를 하겠어요? 참회 개거하는 태도로 자기 삶을 영원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멸 차원에서는요, 내가 그 태도를 내려놓지 않으면 영원히 참회 개거하고, 불생불멸의 차원에서는 그 자리를 각해서 유지하는 게 영원히 참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불조사가 뭐 한결같이 참회문을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제 그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또 회개한다. 회개한다 이런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카톨릭 같은 데서는 또 뭐 하죠? 그 들어가가지고 그 고해성사 같은 거 하잖아요. 고해성사 같은 거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기 죄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되지 않은 죄가 어떻게 자기가 소멸할 수 있을까요? 인식되지 않은 죄를. 그러니까는 저가 이렇게 보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제하기 어려운 사람은 간단해요. 자기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 무슨 석가모니 할아버지가 내려와도 안 되고 대종사님 고조 할아버지가 내려와도 안 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게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바뀌죠. 근데 저도 그 공부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안 됐을 때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저의 어떤 그 분별주착심들이 그 인식이 안 되던 시절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붙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에 내가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걸 놔야 내가 성장하는데 그걸 붙잡아야 성장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나의 그 어떠한 그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왜? 나의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태도의 전환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어떠한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발생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생멸심들이 다 공부거리가 돼요. 참회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수행에 관해서 편착심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안 돌아가요. 심각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축생고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축생고 받을 거예요. 게으르고 남들이 해주는 거 먹고 고집 세고 소. 네. 자, 그 다음에 대범. 대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크게 이렇게 간추려서 내가 대략적으로 내가 얘기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대범. 참여라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촉구이며. 자, 보세요. 저 이 부분이 참 좋은 마음에 드는 글이에요.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 첫걸음이다. 그러니까는 첫걸음을 뛰려면 새 생활을 원하고 첫걸음을 뛰려면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를 하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첫걸음을 뛸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봐야죠. 자기 성장이 없다 그러면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참여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첫걸음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개인의 문제를 확대해 보면 그게 교단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잖아요. 돌아보면은 정말 뭐가 참 그 시원하지 않고 계속 뭐가 잘 앞으로 안 나가고 뭐 하는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 이게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첫 발을 못 떼요. 저는 참 우리 교단이 이렇게 법은 참 좋아.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법이. 우리 교단하고 상관이 없어. 법은 너무 좋아. 언어로만 존재해, 언어로만. 나 참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아니, 이건 문구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 교화가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지? 하고 돌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해던 대로 계속해. 계속 교화단하래. 예. 자, 그 다음에,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그쵸. 악도에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죠.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여 날로 선도를 행한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셨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방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최고의 신음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보세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선업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선업을. 악업을 놓고 선업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 옛 생활을 놓고 새 생활로 가려고 하는 거고.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의 구업을 청산해버리고, 이제 앞으로 안 좋은 업은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또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죄는 본래 어디서부터 일어난 것이냐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그 죄라는 마음인데, 우리가 죄는 마음이죠. 마음에서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가 그게 죄냐, 복이냐, 이제 갈라지는 거잖아요. 선이냐, 악이냐 갈라지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지, 참회가. 마음이 멸하면 죄도 없어진다는 거지. 보세요. 근데 마음이 멸하면 뭐지, 그게? 어, 그죠? 그 생멸 없는 자리가 마음이 멸한 자리란 말이죠. 그 생멸 없는 자리에는 죄가 없어요. 네. 생멸 없는 자리에는 죄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죄업이 그 생멸 없는 자리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한순간에 이루어져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죄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청정하고 잡념 없잖아요. 잡념 없어요. 근데 제가 뭔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지 어디서 올라오냐면 그 청정한 데서 올라와. 그러니까 청정한 그 자리는 그러면 청정한데 왜 올라오지? 어디서 올라오지? 알 수 없어. 근데 올라오는 걸 보면 내가 지은 바를 알아. 예, 올라오는 걸 보면 지은 바는 알아. 근데 이게 어디 있지? 어디 있는지는 몰라. 이걸 보고 팔식이라 그래. 팔식. 이게 깨끗하면서도 청정식이면서도 백장식이면서도 여기가 함장식이야. 함장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청정한 자리가 알아듣는다고. 아무것도 없으면 못 알아들어야 되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들어. 그래서 이게 청정한데 함장식이야. 그래서 이게 청정한데 오염된 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기억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와요? 이 청정한 데서 올라오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고 선을 행해야 되겠다. 또는 악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어디서 올라오냐? 여기서 올라와요. 거기 선악이 없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고, 청정한 자리에 있을 때 나의 내가 지은 바를 내가 이해하게 돼, 알게 되고. 네. 그런 거죠. 그게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야. 마음이 멸함을 따라서 없어진다. 없어졌잖아? 그럼 계속 없어? 아니라고. 또 올라와. 그래서 참회는 연속돼야 된다는 거야. 올라오면 또 참회하고 내려놓고, 참회하고 내려놓고. 자,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업이라고 하는 건 밝음이 없으면 업이지.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업인데 내가 생각이 올라왔어. 생각이 올라온 게 업이야. 업이 없으면 생각이 안 올라오지? 그죠? 지금 이렇게 밝음이 있으면 업이 있어요, 없어요? 업 없잖아. 밝음이 있으면 특별히 선업이고 악업이고 없어. 이게 밝을 때는. 근데 이게 밝음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라 그래? 무명이라 그래요. 밝음이 없어. 그러면 생멸심이 쉽사요. 그럼 자기가 뭘 지는지 모르죠. 자기가 뭘 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과 무명이 뭐냐? 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그걸 명이라고 해요. 이 청정한 자리 놓치면 무명이에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뭐냐? 이 무명인 거예요, 무명. 요 청정함이 없는 상태가 업에 끌려다니는 상태고, 이 청정함이 드러나면은 그건 명이요. 그때는 업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올라오잖아. 올라오게 되면 또 그다음부터 업이 있어요, 없어요? 업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법문 속에서는 설명을 할 때, 이것을 설명할 때는 이제 요 개념이 빠지고, 요것을 설명할 때는 이 개념이 이제 삭제되는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니까. 근데 항상 대종사께서 성자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 법문은 다 보세요. 명을 말하는데 명이 무명이야. 무명을 말하는데 무명이 명이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탐진치가 있는 그 가운데 탐진치를 환히 아는 것이 떠나 있어요. 그래서 명이 무명이고 무명이 명이야. 번뇌가 보리고 보리가 번뇌야.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돼요? 어두운 것도 여기하고 함께 있어, 이게. 내가 누군가가 막 화를 냈는데, 내가 지금 화내고 있네, 그러고 있는데, 화내고 있네 하면서도 화를 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 자리에 안 떠난다고. 이 자리에 안 떠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그 양면의 감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이제 그게 대중심이거든요.
대중심.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이제 보통 이런 걸 보고 이제 근본 무명이다 얘기해요. 근본 무명. 약간 좀 근원적인 무명. 또 그다음에 이게 지말적인 게 있어요. 이 근원적인 것이 파생되고 이렇게 몇 단계 걸쳐가지고 이제 자기가 인식이 되는데, 탐진치,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뭐 밥을 좀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것도 근원을 따져가 보면 뭐 어디가 있는 거지. 그 탐욕이 있는 거예요. 식탐이 있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건 한 숟갈 더 먹고 싶다? 식탐이요. 근데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죄업이 돼? 근데 그것이 커지면 죄업이 돼. 지말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 큰 죄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물 한 잔을 조금 더 마실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아유 씨, 그냥 요렇게 그냥 아주 그냥 뭐 사소하게 이런 것이 뭔 큰 죄업이 되냐 그러지만,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요런 지말적인 것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근본 문명의 탐진치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탐진치가 안에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탐진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거기에서 조절이 잘 돼가지고 그게 선업으로 방식으로 계속 선순환되는 사람도 있고, 탐진치가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탐심 대종사께서 분명히 그 욕심 버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대승에서는 탐진치 버리는 거 아니에요. 탐진치를 관리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버린다는 태도로 탐진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럼 밥은 뭔데? 밥 먹겠다고 하는 거.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건 뭔데? 내가 예를 들면 그 저기 뭐죠?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욕심이요. 한편으로 보면. 근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욕심이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또 막 그래. 뭐 다른 마음이 막 그것이 순간적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원망심이 돼가지고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본은 뭐다 그게? 탐심이야. 욕심 없으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금. 생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무슨 그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해? 우리가 저기 뭐야 지금 그 3대력 공부를 왜 하는데, 사막 공부를 엮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다 그래서 욕심은 크지 못한 걸 오히려 저기 뭐야 안타까워해야지. 그 욕심이 작은 것이 오히려 문제지. 그걸 제대로 쓰냐 못 쓰냐의 문제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부를 해보고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느끼는 감상이 그거예요. 아, 정말 욕심 있는 사람이 없구나. 욕심 있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구나. 진짜 큰 욕심 있는 사람. 성불자 중에 욕망 있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생각보다. 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공도에 내가 헌신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욕망 가진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 기껏해야 욕망이라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작냐고, 그 욕망이라는 게. 그 욕망의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종사는 오히려 이제 이런 걸 오히려 더 비판하시는 거죠. 그 질은 똑같아. 본질은. 욕망이야. 자, 우리가 성질을 내자, 성질. 근데 성질이라는 게 우리가 수행을 위해서 내가 분발해야지 하고 성질을 냈다면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이대로는 내가 안 돼.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 좋은 거예요. 근데 타인을 갖다가 해하려고 성질 내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리석어. 어리석다는 걸 인식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 근데 어리석음이 인식 안 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 자기 지식에 눌려요.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부를 하겠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앞으로 이제 교리를 바라볼 때 뭐 이제
뭐, 탐진치, 그 다음에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그 마음들.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갖다가 선업을 나오는 방향으로 돌리는 게 공부고, 그걸 보고 대승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선은 버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바꿔서 쓰는 거지. 소승은 뭐죠? 소승선은 이거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생멸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승선이에요. 대승선은 생멸심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선이에요. 삶 속에서 한다는 건 탐진치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망치를 들고 주판을 튕기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하고 하고 그게 전부 다 사막의 빠른 대승선의 길이다, 대승의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승수행의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생멸심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승은 특징이 뭐냐? 생멸심을 버리는 선이에요. 그걸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탐진치를 뿌리 뽑아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그 구분하시죠, 지금? 제 얘기가. 예. 자, 보세요.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비하관대 큰 속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둔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하고 간다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탐진치의 뿌리라고 우리가 이것이 영원히 이제 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 이제 이거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위에다가 물도 그 밑에서 불도 꺼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위에다가 물만 붓는다는 거예요. 선언만 짓는다. 근본적인 탐진치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우리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는 우리의 욕망을 자각하지 못하고 거기에선 그걸 건드릴 생각은 못하고 그냥 선업을 짓는 걸로 참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내면에 있는 탐진치에 대한 자각도 분명히 같이 하고 이거 탐진치를 다스리고 꺼야 되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업도 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병행돼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참회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원만한 거죠. 굉장히 원만한 거예요. 양면을 다 말씀하시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그 양면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불을 끈다는 것은 뭐죠? 이 불생불멸의 자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본래 없는 자리. 그리고 선업을 짓는다는 것은 뭐죠? 인과적으로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악업은 행하지 않고 선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둘 다 거론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이론상을 그대로 응용한 참회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의 정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회심으로써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의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죄업이 청정하기를 바라리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우리가 일시적 참회로서 한두 가지 복을 짓는 사람이 있으나 심중의 탐진치는 그대로 둔다. 아까 우리 영원히 참회 계고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 때 했었잖아요. 영원히 참회. 여기도 그게 나오죠. 일시적 참회로서는 안 돼요. 한두 가지 선악을 짓고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어차피 인과보응의 세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자각해야 돼요. 이건 뭐 영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뿐이지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한 번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상에 정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아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이게 참여가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했어. 근데 다음에 또 해. 잘못했어. 다음에 또 해. 우리도 집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면 부모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혼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안 하겠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안 하겠다 그래요. 다음번에요? 언제 그랬는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해요, 그거.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 또 혼내면 다음번에 안 할까요? 다음에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해요, 그걸. 그렇게 그때는 막 정말로 내가 안 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오,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예. 중생에서 하는 게 그렇지. 뭐 중생에서 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뭐 일단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뭐 이게 무슨 선악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가 되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그 근원적 자각이라는 게 얼마나 이것을 갖다가 냉철하게 자기를 자각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신분의상 할 때 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분발심 낸다는 거. 분하고도 참여하고도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 분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뭐 저기 뭐 분발할 뿐을 써야고 성낼 뿐자는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 다 성낼 뿐으로 돼 있어. 다 성낼 뿐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된 글씨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여기에다가 무슨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선진들이 다 한문의 고수들인데 그때 유허일이나 이런 분들 다 한문의 고수들인데 그분들이 한문을 몰라가지고 여기다 성내분을 썼겠어요? 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후레의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또 아유 이것도 안 맞지. 이때 뭐 어른들이 좀 헷갈렸나 보다.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멍청한 놈들이 또 거기다가 뭐 분발할 분자로 뭐 받고 진짜 신심이 없어. 신심이. 자, 보세요. 자, 이제 참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사참하고 이참, 이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원불교의 독창적 본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불교에 이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원불교가 정리를 잘 한 거지. 예, 이게 뭐 원불교에서 뭐 독창적으로, 참회계 우리가 하지 않고, 참회계 그건 불교에 있는 거죠? 그것도 원불교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참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이론상 한 자리를 응용하는 방법이지, 그쵸. 이론상은 불생불멸의 방식과 인과보응의 방식 두 가지가 있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온전하게 원만하게 그걸 운용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사참임과 이참, 사참이라 하면 성심으로 삼보전에 죄가를 늦추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르며, 이건 뭐죠? 사참이라 하면 삼보전에 죄과를 늦추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루며, 이것은 인과봉의 차원에서 선업을 행하는 거죠. 뉘우치고 행하고 뉘우치고 행하고. 그 다음에 이참이라 하면 원래 죄성의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본내망상을 제거해감을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자, 보세요. 죄성의 공한 자리를 깨쳐. 그 불생불멸 자리 말하는 거예요. 죄성이 공하잖아. 거기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가 죄성이 공한 자리예요. 거기가. 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가운데 죄성이 공한 자리가 지금 깨쳐지셨어요? 이렇게 깨치는 거예요. 이렇게 깨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서 안으로 번뇌망상을 제거해 가는 거죠. 제거해 간다는 게 깨치고 있으면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뭐 깨치고 제거하는 거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체험적 이해가 있는 사람은 그걸 한 방에 알 수가 있죠. 이걸 자각하는 게, 이게 죄업을,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거구나. 이걸 자각하는 게. 죄업이 공한 자리를 자각하는 게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은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번뇌망상을 제거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러면 삼천포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게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게 이런 걸 보고 관념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상의 이해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죄성이 공한 자리를 계속 깨쳐요. 이게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제거해. 그게 죄성의 공한 자리를 깨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설명하자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냥.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 안으로라고 또 있잖아요, 안으로. 예, 안으로.
안으로가 그 전에 뭐라 그랬죠? 불생불멸을 안으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밖으로는 뭐였죠? 인과보험을 밖으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보통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우리 교리에서 안으로는 어떻게 하고 밖으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현될 때 그때 안으로는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해요. 밖으로는 인과보험의 자리를 말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안으로 그러면 이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밖으로 그런다 그러면 안이비설신이가 바뀐 줄 알아요. 또는 안경, 대상으로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대상, 들리는 저 대상, 이 객관적 대상이 이것이 밖으로고 이 몸이 이거 안이비설신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땡입니다. 땡이에요. 다 틀린 해석이에요. 그건 체험적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체험적 이해가 있는 사람은 지금 보세요. 뭐가 아닌지. 지금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어디서 들려요? 안에서 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디서 보여요? 안에서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게 아니요. 그러면 이 아니고, 이거 불리는 대상은 전부 다 바퀴라고. 대상은 바뀌고, 이 대상이 들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그러면 안팎이 따로 있어요, 지금? 혼재돼 있죠. 예. 이렇게 안팎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원래. 이걸 보고 안팎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거 맞죠, 지금? 나중에 딴소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도 딴소리를 많이 하니까. 실컷 얘기해놓으면 다 저쪽 가서 뭐 딴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이제 나중에 뭐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를 이거 회의감을 느낀다니까?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딴소리를 하지? 뭐 이런. 자, 그래서 참여 방법 두 가지. 그래서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우리가 선업을 행하는 거, 악업을 행하지 않고 인과적 차원, 인과보응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안으로는 불생불멸의 차원에서 이 죄성이 공한 자리를 계속해서 자각하고, 번뇌망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안으로는 비우고, 밖으로는 행하고,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자,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데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려면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고 자 밖으로 나오죠.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 이같이 한즉 저속 가운데 끓는 물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물도 꺼버린 것 같아서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쌓인 죄악을 있어도 곧 청정해지라. 자,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를 불을 다 끄는 방식은 뭐냐? 안으로 청정히 하고 밖으로는 선업을 짓는 길이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는 길이다. 근데 이걸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원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의 시점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죄악이 끝나는 시점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완성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무슨 열반과 해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열반해야 된다, 해탈해야 되고, 열반과 해탈은 끝이 끝나버리거든요. 거기는 더 이상 닦을 게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완성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냐고,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열반했다. 밥 안 먹어? 열반했다. 화장실 안 가?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 죽여주는 거예요, 도반이. 육군 때문에 계속 열반을 추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대종사는 우리는 처음부터 뭐죠? 대승선은 완전한 결과를, 완전한 수행의 끝이 있다고 보는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세세생생 나와서 중생제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중생이 완벽하게 낙원으로 인도될 때까지 세세생생 그 일하는 거예요. 왜? 완벽한 게 그렇게 되는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요, 망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걸. 수행의 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망상이다, 망상.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교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이제 편벽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쪽 이해만 있고 이쪽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판단이고, 망상이지. 망상. 그러니까 잘 알려줘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이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면. 겸손하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많이 대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해보시면. 생각보다 편벽되고 자기 견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뭐냐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공부할 때 두루 봐야 돼. 대동사님 교법도 두루 봐야 되고, 그래야 되지. 막 특정한 하나에 매몰돼가지고 그 하나의 견해로 모든 교리를 해석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된, 편벽된 견해를 세운 사람들이 수행에 있어서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원불교는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온생치만 하면 돼. 나 이런 거. 뭐 좌선만 하면 되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될 것처럼. 그게 정말로 편벽된 거예요. 대종사는요, 대종사님의 법문 안에서는 거의 병진 얘기 나요. 병진이에요. 원만한 수행 그러면 그건 병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막병진. 대종사님의 법문의 거의 대부분이 사막병진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주장해가지고 옳다 얘기하면 그건 대종사님 정신이 아니에요. 이미. 편벽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자선만 하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연불해가지고 하니까 연불만 하니까 되다더라. 안 돼. 절대 안 돼. 연불만. 연불은 정신력 공부거든. 연불한다고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돼? 안 돼. 온생취? 온생취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그게 주의법문이고 그게 취사법문인데 작업시사 법문인데 제가 말했었나요? 온생취? 여러 번 했었죠? 온생취에 아니 뭐가 이렇게 또 깜깜해. 내가 그런 얘기를 막 가는 데마다 하고 있는데 안 했다고? 온생취를? 이런다니까. 아니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가. 그런데 대종사님 법문 안에서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는 작업취사 공부예요. 변이품에 나와요. 26장인가 29장에.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를 작업취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동시사막이라고 해석하면서 온전하는 정신수양, 생각은 사리연구, 취사는 작업취사.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 생각 취사가 동시사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대종사님 견해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것을 안 넣어갖고 연결시키려고 해. 아 그것은 사막이라는 건 원래 취사를 얘기해도 정신수양 사리 연구가 포함된 거야. 연병하네. 애쓴다 애써. 왜 이렇게 옹색한 짓을 해? 온전한 생각이 뭔데 그게? 온전한 생각이라는 거하고 비슷한 그 법문들이 뭔지 온전한 마음, 온전한 정신, 온전한 심성, 온전한 한 생각 이런 법문들이 있어요. 다 유사 법문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온전한 정신 그러면 온전한이 정신수양이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그러니까 온전한은 정신수양, 생각은 사리연구. 그러면 온전한 정신은 어떻게 할 거야? 정신수양이라고 말할 거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대종사께서 뭐 정일성이 여쭙기를 최후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종사가 대답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에 그치라. 그러면 그때도 정신수양 사리연구 공부하라 이렇게 해석할 거야? 대종사는 경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경지. 마음의 경지. 온전한 정신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경지를 놓치지 말고 취사해라. 이렇게 설명하신 거거든. 그런데 그걸 한 단계 낮은 방법론으로 격화시켜 버렸어. 그래서 온전하는 정신수양이고 사리연구고 작업지사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는 방법론이지. 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당위성이지. 경지를 말한 게 아니거든? 경지는 온전한 생각이 경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론상으로 취사하라. 지금 이 말 하신 거라니까?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경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경지.
그것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을 정신수양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것을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유지하는 걸 정신수양이라고 말하잖아. 정신수양의 정신수양을 갖다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염불하고 좌선하는 거 하잖아. 그러니까 염불하고 좌선하고 하는 것은 정신수양의 경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지. 경지가 더 상위 개념이라고. 이 방법론은 이게 지말적 방법론이라고, 이게. 근데 우리는 이 방법론이 경지보다 위에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진짜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방법론으로 격화시키는 거라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그 3대 동시사막이라고 얘기하는 건 방법론으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수준을 낮게 떨어뜨린 거라고, 대종사 법문을. 근데 온전한 생각을 이론쌍자리라고 딱, 그 경지, 온전한 생각 딱 드는 순간, 봐봐. 이 소리 잘 들리고 저 잘 보이죠? 지금 이거 온전하잖아.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게 지금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있잖아, 지금.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가 뭐가 따로 상황이, 지금 이게 무사시해. 지금 특별히 지금 시비의 상황이 없어. 얘기를 듣고 있잖아. 근데 뭘로 듣고 있냐고. 이거 온전한 자리로 듣고 있잖아. 이걸 보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경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를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야. 왜 그 지금까지 했던 앞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얘기를 또다시 반복해, 그걸. 왜? 동어 반복에 그냥 또 이름만 다른 걸 반복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대종사님께서 작업지사라고 했으면 작업지사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작업지사가 뭔데? 이론상으로 육군을 쓰는 게 작업지사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작업지사는 그러면 정신수양 사령부 빠진 거 가니? 작업지사가 이론상이라니까? 이론상으로 취사하는 게 작업지사라니까? 여러분들 무시선법 공부해보면 아시겠죠? 무시선법이 뭔데, 그게? 작업지사 공부야, 그게. 사람들이 무시선법이 정신수양 공부인 줄 아는데, 어떤 사람 사막으로 해석하고 그러는데, 이론상 가지고, 이론상을 챙기는 게 유사시, 무사시 나눠가지고, 유사시에 무사시를 이론상을 챙기는 게, 그게 작업지사 공부요. 무시선법이라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 무지선법이야말로 원불교 교법의 정수다. 제발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해? 왜 무지선법이 원불교 교리의 정수야? 뭔 근거로? 그것 말고도 좋은 법문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여기 있는, 예를 들면 참회문만 해도 이게 무지선법하고 내용이 달라? 정말 난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뭐 하나가 최고다.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대종사님 법문 말씀은 하나하나가 완성형이야. 하나하나가. 제발 하나를 갖다 자기 견해로 하나만 뛰어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로 취급하지 말아라고. 다 뛰어난 법문이야. 대종사님 법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봐봐. 마음이 들었다고 고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하고, 밖으로는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들었다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을 정신수양이라고 해. 자, 이것을 일상에서 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무시선법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핵심으로 따지자면은, 사막에 나와 있는 그 정신에 대한 설명이 더 핵심적이야. 왜 그런 식의 판단을 해? 뭐 때문에? 왜 무시선법이 그 원불교를 대표하는 법문이야? 수행을 대표하는 법문이야?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을 대해 보면은 현재 우리 교단에 그 편벽된 수행을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온생취 하는 사람들. 온생취. 온생취가 정신수양 사려연구가 다 그 작업지사의 본의가 담기는 내용이 아니야. 정말 인스턴트 같은 공부야, 그야말로. 인스턴트 같은 공부라고. 저급한, 아주. 그것이 마치 원불교 공부, 그거 안 하면 원불교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온생취. 온생취 말 자체도 틀렸고, 해석 자체도. 아까 말했잖아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석 자체도 틀렸고.
그 다음에 뭐, 일상수행요법 가지고 뭐 해야, 일상수행요법이 우리 원불교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건 일상수행요법으로 귀결된대. 이런 허접함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진짜. 그리고 일기 발표 잘하는 거 가지고 공부 순위 따지는 사람들. 대소유무만 하면 된다고 대소유무 하는 사람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거 보고 있으면. 대종사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대종사의 교법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 원만한 3대력을 원만하게 갖추자는 내용이 그게 그렇게 다 들어있고, 법의 등급의 내용을 봐봐.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의 교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도대체. 일상수행 요법만 하면 돼? 특신급도 안 되지, 그러면. 죽어도 특신급 못 가지, 일상수행 요법, 해가지고는, 우리 교리가 어디인데, 그 우리 교법을 일일이 해석하는 데가 어디인데, 그럼 교법은 그러면 뭐, 일상수행 요법만 일일이 해석해야 돼? 하, 갑자기 또 흥분을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의도를. 그 대종사님은 절대 편벽되게 공부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그 대종사님의 일관된 태도야. 그리고 이제 대개서 삼교의 종지를 회통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불가에서도 수행법이 그 수도 많은데, 그것을 사막으로 통합하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불만 한 애도 비판하고, 교종만 한 애도 비판하고, 선종만 한 애도 비판해. 대종사는. 그거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절대로 하나만 하라고 하질 않아. 그게 대종사의 기본 입장이거든. 근데 우리 교법 안에서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만 편벽되게 붙잡고 사람들한테 주입식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만. 일상수행요법, 일상수행요법, 일상수행요법. 저쪽 하다가 결국 일상수행요법. 여기 하다가 일상수행요법. 아, 넘어갈게요.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자, 지금 이거 적적성성하죠?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구라도 이거 보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누구라도 이 영상 보게 되고 적적성성, 성성적성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 있다면 정신 차리라고. 자, 보세요. 자성불이라고 하는 건 적적성성한 그 자성불인데, 그러니까 뭐 적적성성하다는 게 그 청정하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고, 고요하다는 것도 같은 말이고, 우리가 그 본의를 알면 다 똑같은 말이야. 밝다, 이것도 같은 말이고, 없다, 이것도 같은 말이고, 묘하다, 이것도 같은 말이고, 뚜렷하다, 이것도 같은 말이고. 근데 이제 하나의 체험을 언어화하면서 다양해지는 것뿐이야. 설명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여기를 갖다가 뭐 자성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여기를 법신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여기를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여기를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 생멸심과 불생불멸심을 통합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문맥상에서는 마음 그러면 불생불멸의 자리를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일체유심조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의 마음은 불생불멸심이야. 일체유심조. 그 왜 저기 누구죠? 원효대사가 회고물 마셨잖아. 원효대사가 회고물 마셨고 그때는 맛있게 먹었고 그 다음날 해보니까 이것이 뭐 저기 해골에 담긴 물이었고 토악질을 했다. 이렇게 했어.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드러났어? 청정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것은 생멸해서 생멸 말하는 거야. 어떤 생멸을 먹냐에 따라서 생멸심이 세상이 다르게 읽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제가 보기에 조금 반쪽짜리 해석이에요. 원효대사가 그런 견해를, 만약에 그것이 이제 그건 어차피 얘기니까 그것이 뭐 진위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원효대사의 본의를 살리려고 우리가 살려서 얘기를 한다면, 그분이 뭐 대승기신론 속까지 쓰시고 하신 분인데, 그 정도 견해로 하신 얘기는 아니고, 원효대사 입장으로 본다면 그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맛있는 물도 드러났고, 토악질 나는 물도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자각하고 본성을 보고 돌아온 거지. 이렇게 해석해야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봐요. 일체유심조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것도 생멸 차원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 드러나? 그 먹은 마음 그건 어디서 드러나? 여기 떠나서 없잖아. 여기서 다 드러나잖아. 일체가 다. 일체가 다. 자, 그래서 적적성상한 자성불이라고 하는 건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여기. 또 이제 불 얘기 들으면 마치 이제 막 부처의 형상이 또 머리에 떠오르는데 적적성성한 모양이 부처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부처는 뭐다? 이 적적성성한 자성불이지. 그러지? 어떤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공덕이나 부처님의 뭐 이런 거나 자비나 부처님의 어떤 뭐 그런 위력이나 이런 걸 동시에 떠올리면은 이것은 다 상이야. 부처 상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서는 진짜 부처가 아니야. 부처에 대한 견해고 생각일 뿐이지. 진짜 부처를 우리가 칭견한다? 그때는 청정한 자리를 만났을 때 이걸 보고 진짜 부처를 칭견한다고 얘기하고 이게 부처야. 이해가 잘 되시죠? 예.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천업을 임의로 한다는 건 뭐지? 내가 지어놓은 업을 천업이라고 하잖아요. 천업은 내가 지어놓은 업이야. 지어놓은 업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천업을 임의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천업을 내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갖다 잘 수용하고 없앨 수도 있고 그게 임의로 하는 거예요. 오긴 다 와.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받기도 하고 저렇게 봐도 그건 내가 임의로 받을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지.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비할 것도 사랑 것도 없었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청정한 이 자리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3계 6도가 이 한맛을 떠나지 않죠. 자, 보세요. 여기 이 자리는 어떠냐면, 천업을 임의로 하는 자리죠. 이 자리가 드러나야 천업에 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업을 임의로 해요. 지울 수도 있고, 자을 수도 있고, 저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미 지어놓은 업은 일단 돌아오는 건 분명히 돌아오지만, 그런 의미에서 천업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근데 이걸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놓고 이것은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죠? 여기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죠, 이 자리. 3계 6도가 평등 일미, 이 한맛에서 드러나죠? 이 한맛. 이 청정한 이 한맛이 3계 6도의 본원이고, 3계 6도를 드러내는 이 한맛이에요.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일원상 법어에 뭐라고 돼 있죠? 우주 만물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고 돼 있죠. 그 3계 6도가 평등 일미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네, 우주 만물 이름은 각각 달라. 우주 만물이 드러나. 근데 전부 다 이 한맛을 떠나지가 않아. 이게 3계 6도가 평등 일미란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죠? 이걸 체험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논리적으로는 절대 이해되는 말이 아니에요. 네,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이건 완전히 삼천포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도 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전부 다 지금 이 맛으로 듣고 있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이 맛으로 듣고 있죠? 이 맛으로 보고 있고, 이 맛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이 맛이죠. 아무리 맛없는 것도 이 맛이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3계 6도가 평등임이란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할 때도 여기고, 착한 짓을 할 때도 여기고, 6도가 뭐예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어디를 당해도 여기야. 우린 여기 안 떠나. 전부 다 이 평등한 이 자리에 한 맛을 안 떠난다고. 네. 자,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동정역순. 동정이란 뭐죠? 움직이고, 머물고, 그 다음에 거스르고, 이렇게 따르고. 그러니까는 뭐 동정역순이 무비삼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육군을 활용하고 일어서든 가든 뭐 하든 전부 다 이 하나의 자리, 이 삼매의 자리에 다름이 없어.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말이?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란 말 이해됐어요? 지금 체험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말이? 동정역순이 무비삼매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계시죠? 근데 이 자리에 안 떠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죠, 제 얘기가. 이게 동정역순이 무비삼매야. 내가 지금 말을 안 해도 그 자리죠. 말을 해도 그 자리고, 내가 걸어가도 그 자리고, 앉아도 그 자리고, 내가 역경을 당해도 그 자리고, 순경을 당해도 그 자리예요.
이 한 자리 안 떠나죠? 이게 동정역순이 무비산매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그냥 산매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산매의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해인산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인산매. 해인산매.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이 산매의 바다 속에 살아요. 그래서 산매 아닌 게 없고 진리 아님이 없다 할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보는 게 다 진리고 듣는 게 진리라고 할 때는 또 나무가 진리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게 지금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런 식으로 해석하잖아,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봐봐, 이게 보는 게 진리잖아, 다. 진리 밖으로 떠나지 않고 있잖아. 여러분은 진리 속에 살고 있어서 진리 밖에 없어. 이것을 공간으로 따진다면 무한 공간이야. 생각하는 그 공간과 이게 보는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라고. 아픈 공간과 슬픈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고, 과거를 떠올리는 공간과 미래를 떠올리는 공간이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그 공간에 살아. 그래서 사실은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 진리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어떤 의도로 그걸 얘기하는 거냐면, 저기 나무가 진리네 할 때 진리를 보면서 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견해가 없는 사람은 나무가 진리다 그러면 이건 모르고, 이 불생불멸은 모르고, 나무가 무슨 진리가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아니, 불법이 뭡니까? 뭐가 부처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잣나무가 뭐가 있어? 잣나무가? 잣나무가 부처야?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하나의 대상을. 그러면 잣나무가 부처면 또 소나무는 뭐예요? 그럼 돌멩이는 뭐고? 아니, 잣나무가 부처라고 있으면 잣나무만 부처야지. 그 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저 잣나무가 부처다 그러면 잣나무를 딱 보는 순간 부처잖아. 지금 이 손가락이 부처예요. 부처 떠나 있어요? 안 떠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 이게 보고, 또 이걸 보고 동정역순이 무비산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계육도가 평등일미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 이게. 말만 조금 다르지. 이해되세요? 이게 확실히 하는 거 맞겠지? 물어보면 또 대답 딴소리 하는 거 아니지? 이러한 사람은 천만죄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고가 아니요. 그쵸? 고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동정 역순할 때 그 역이잖아, 역. 역이 고잖아. 근데 고도 고가 아니다 이 말은 그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짜증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고 있는 바다를 봐야지. 그 말이지 지금. 그 고도 고가 아니란 말은 우리가 요거에 몰입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광이 바라요. 자, 이 자리가 항상 드러나 있죠. 이 자리가 항상 자성의 해광이 바라요. 진대지가 이도량이요. 모든 중생세간이 이도량이야. 진대지가 중생세간을 말해요. 모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얘기하고 뭐하고 돈 벌고 뭐하고 이도량 떠나 있어 없어요. 이도량 안 떠나 있지. 이게 진대지가 이도량이고 진대지가 이 정토야. 네. 이게 정토라고. 이것이 이 도량이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정토라고. 정토. 여기가 정토라고. 우리가 어느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산다고. 이 땅에 산다고. 여기가 정토요. 여기가 깨끗한 땅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천지요. 여기가 천지요. 그래서 우리 저기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성가 부를 때 그거 나왔거든요. 그 이제 주사님이 쓰신 글인데 오늘 아침 좌선 때에 극락맛을 보았지요. 서방정토 안 갔어도 극락맛을 보았지요. 밝은 정식 순한 기운 무선한 몸이 1시 2시 지내도록 불과 나를 잊었어서 거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적적한 빈천지에 이 말이 나와요. 적적한 빈천지. 그러니까 뭐냐면 천지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적적한 거 이거.
적적한 비인천지에 인륜명을 밝았어라. 거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 저 태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 태양을 저렇게 움직이는 이치가 있대요. 망상이요. 태양을 저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치는 청정한 이것을 이치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죠. 이치를 상상하면 안 돼. 이치는 이렇게 눈앞에 환히 있는 거, 이게 이치요. 이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불생불멸한 게 이게 이치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 하지만 무슨 이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우리 교재는 어디에도 없어. 이치라고 하는 말만 있지. 그 이치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 그러나 99%의 우리 모든 훌륭하신 교무님들께서는 전부 다 이치가 어디 있대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정토이면서 이게 천지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천지은 공부할 때 천지를 저 천지 보면 된다, 안 된다 했어. 저 천지 드러내는 이 천지를 봐야 된다 내 얘기했죠.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라고.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야. 우리가 어디 딛고 서 있냐고. 여러분은 어디 딛고 서 있어요? 어느 기반에서 말하고 있고 어디에서 먹고 자고 있고 싸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이 어디요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지금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요. 모든 만물이 여기서 나고 자라. 모든 만물을 화역하는 땅이 여기요 지금. 저 땅바닥이 아니고. 성자들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성리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분들은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도 하지만 그 얘기만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맥락을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네? 상식적인 게 아니네? 그러면 성리적 본문이에요. 이건 성립본문이라고. 자, 보세요.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다. 있어요, 없어요, 죄상이? 없죠? 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음을 마쳤다? 하리라. 자, 대승의 참회라고 하는 것은 생멸을 떠난 거예요? 아니면 진대지 속에서 일진법계를 이루는 거예요? 진대지와 일진법계가 동시에 드러나야 그게 대승의 참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예. 그리고 여기, 그런 말죠. 동정역순이 무비삼매해야 돼. 동정역순이 빠진 무비삼매는 대승의 참회가 아니야. 동정역순이 있는 가운데 삼매해야 되고, 삼계육도 있는 가운데 평등일미해야 되고, 그것이 대승의 입장이지. 대승은 소승의 입장은 뭐예요? 삼계육도가 없는 평등일미를 말해야 돼. 그러면 그건 소승적인 거예요. 완전히 고통이 소멸된 상태를 말해. 생멸심이 완전히 없는 거. 근데 원불교는 그것 아니다? 아니다. 동시에 얘기하잖아. 동시에. 계속. 동시에. 그 말 이해되시죠? 생멸과 불생불멸을 동시에 얘기하잖아. 자, 그 다음에 근래의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때 계율과 인과는 생멸심이에요, 불생불멸심이에요? 자, 이제 뭐냐면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대동사 당대 때도 물론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생멸시, 그러니까 뭐냐면 인과라든가 이런 어떤 선업을 짓는다든가 어떤 계행을 청정히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깨치면 끝났다고 얘기해. 왜? 죄업이 동공한 자리를 알았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짓거리 하면서 마음속에 그 자리를 챙기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인과가 안 돌아오나? 돌아오지. 청정한 마음 챙기고 죄 지으면 인과가 돌아와요. 근데 이 도의 무리들은 자기가 청정한 자리를 자각했어. 초견성은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쌍 자리를 알았어. 청정한 불생불멸은 알았어. 거기에 미쳐가지고 인과를 못 봐. 거기에만 빠져 살아.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도 없고 망상에 가깝지. 망상에 가깝지.
또 혹시나 그 자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원만하게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동시에 말하지 아니하고 한쪽에 불생불멸에만 치우쳐버리면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대동사께서 비판하는 그 도인의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칭 도인의 무리에. 그러니까 자칭 도인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청정한 자리는 기본이고 이건 이 인과와 계율 그러니까 선업을 짓는 이 행위도 동시에 진행돼야 이게 도인이지 도인이라고 해서 인과적으로 이런 어떤 선업을 짓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청정한 자리만 지키고 앉아가고 좌선이라고 앉아있으면 그냥 대동사가 볼 때는 그냥 자칭 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세게 하면 우리는 불생불멸도 몰라. 미안하지만. 자칭 도인의 무리는 못 돼. 자칭 도인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 좀 제발 좀. 자 보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의 무의 행위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않나니 그 걸림 없다는 거지. 그 자리가 걸림 없는 자리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리 걸림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했잖아. 동정역순을 무비산미야. 동정역순에도 걸리지 않아 이 자리는. 예. 그다음에 뭐 3계 6도에도 걸리지 않아. 평등일미야. 그러니까 이 자리를 했으니까 자기는 이미 해탈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 자리. 걸림없는 그 마음 자리로. 이걸 보고 무해행이래, 무해행이다. 근데 이게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지.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야. 이것은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은 모르는 연거라. 자, 깔끔하죠?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 모르는 애들은 전부 다 뭐다? 무해행을 행하는 자고, 자칭 도인의 무리다.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 한 줄 알고 견성 후에는 참여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말했죠? 생멸 경계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참여 한 번 했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삼대력으로도 성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등이 변하지 못하는 것이니 보세요. 삼대력으로서 성부를 했다 하더라도 정업은 변한다 못 변한다? 못 변한다. 그래서 부처님도 업을 받잖아요. 대동사님도 업을 받아요. 대동사 같은. 그래서 대동사 같은 분도 어떻게 그렇게 업을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부지중에 내가 하는 가운데에 완강한 중생을 제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 원망 식물 일이 나도 부지중에 그렇게 제도하는 가운데 없었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업을 안 짓고 아니 악업을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니까. 심지어는 대동사 같은 분들도 중생을 제도할 때 방편을 쓰는 가운데에서 원망을 얻어요. 자, 그래서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대동사께서 이제 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가 불생불멸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공부 다 했고 그것이 참회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삼대력을 원만히 갖춰도 정업은 반드시 받게 된다. 그래서 정업이고 그걸 정업을 다른 말로 천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이 저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순환이 바뀌고 생로병사가 바뀌고 그 다음에 뭐 밤낮이 바뀌고 주야가 바뀌고 이것이 천업이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법문이 우리 교단에 어디 있어요? 천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업, 지은 업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지은 업을 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다른 말로 정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저 하늘이 무슨 업이 있어요. 땅 돌아가는 게 무슨 업이 있냐고. 왜 거기다 업을 갖다 붙여. 거기는 업이 없어. 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업을 다 하면 안 돌아가? 그러면 사람이 업을 다 하면 생로병사 안 하고 천지가 업을 다 하면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와? 이게 뭔 소리냐고 도대체. 지금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
그게 천업이래, 그게. 이 천지가 운행하는 이게 천업으로 움직이는 거래. 이게 뭔 망념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뭐 그런 해석이 우리 교리에 어디 나와 도대체? 난 알 수가 없네. 응?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천업을 얘기하면서 자꾸 이치 얘기하고. 나 그놈의 이치 소리 좀 안 듣고 싶어. 제발 좀. 그놈의 이치 소리. 그놈의 이치가 우리 이론상의 진리 해석을 아주 그냥 그 잘못 이해하게 하는 아주 주범 중에 하나가 그 이치라는 말이에요. 그 이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디 다른 걸 상상하게 돼. 계속해서. 어떤 원리가 따로 있겠거니. 이 청정한 이게 이치라니까? 이게 있어서 저 하늘이 있는 거라니까? 이게 있어서 저 지금 바다가 저렇게 파도 치고 있는 거라니까? 이 이치가 있어가지고 인과봉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니까? 이 이치가 있어서 주야가 바뀌는 거야. 이 이치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볼 수가 없다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치는.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 것을 이치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라고. 지금 이 말 확실히 이해했어요? 있어요? 확실히 이해했어요? 응, 됐어요. 자, 뭐, 이쯤 하시죠. 전반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뭐 모르는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말씀은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이론상 떠난 얘기가 없다라는 거. 다 이론상 얘기라는 거. 결국은 불생불멸한 자리, 인과보응의 자리. 인과보응의 자리에서는 선업을 짓는 것, 악업을 짓지 않는 것. 불생불멸의 자리에서는 항상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인과보응의 모든 생멸 경계가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 이걸 이제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한다. 이거 되게 지금 사람들이 이런 말 잘 이해 못해요. 3계6도가 평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 99.99%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 동정역 순위 무비산매다 이런 말. 산매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산매란 말 자체가. 산매는 이거 청정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할 말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